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오늘은 두로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의 뜻 안에서 운행하셔서 우리는 아침마다 서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24장까지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뒤에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7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5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있는 암몬,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해 오른쪽에 있는 모압, 그리고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을 보았고, 그리고 사해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더 남쪽에 있는 애굽은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26장부터 27장, 28장까지 세 장에 거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의 서북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올라가면 바로 윗부분에 있게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두로에 대한 심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두로와 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은 길게 3장과 4장에 거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해상 무역으로 아주 뛰어난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요, 무역의 도시고, 그래서 부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로 인한 교만함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두로와 시도는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나라인데 도시 국가죠. 그 도시들이 해상 무역으로 뛰어난 그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던 지역이죠. 이제 두로가 이 말씀을 받게 된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바로 24장에서는 9째 달 그렇게 침략을 해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9째 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포위사는 그런 마지막 침략의 날을 기록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였고,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된 것이죠.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제 예루살렘이 점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둘러싸여서 인육을 먹을 때까지 그렇게 곤고하게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이 깨져갑니다. 그리고 멸망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로가 말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 예루살렘은 지중해를 통과하면서 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남쪽 아프리카, 이집트를 이어주는 육상의 도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항상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열국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화로울 때는 그곳이 아주 무역의 중심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자, 해상 무역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이 아주 막강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했는데, 육상을 통하여서는 이 예루살렘이
큰 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지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무역권도 차지하고 있던 모든 물품에 대한 것들이 자기들에게로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 두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목 좋은 곳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이익을 지금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어제 보았던 25장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은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아주 근처에 있는 가까운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리고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우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또 블레셋은 유다 예루살렘과 또 그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두로는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쓸 백향목을 궁궐을 짓도록 주었고, 또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또 성막을 지을 때 이 두로의 장인들 그리고 모든 백향목들을 주었고,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개 성을 주고 또 기름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갈 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이익의 중심으로 이제 바꾸어서 아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렇게 해서 이 두로는 이 바벨론의 큰 공격을 받습니다.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도 그들은 그 성의 천연적인 요새와 또 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완전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알렉산더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로의 모든 것들이 다 쌓아놨던 것들이 다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 바위 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만들었는데, 우리의 한글 개역에는 맑은 바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그리고 그 말은 곧 아무것도 없는 맨바위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자, 그곳에서 이제까지는 무역으로 모든 상권을 잡았는데 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바다에 사는, 낚시하면서 그물 던져서 그냥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것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국제적인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쌓아놓은 부가 다 약탈당하고 쓸쓸하게 그물만 말리고 또 한적한 바위섬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가 지나가면서 동네 북처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약탈당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부하다고 그렇게 그들이 의시되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장밋빛으로 우리는 더 큰 이제 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일 나오지만 이 두로와 무역하는 나라와 도시들이 30개의 그 명단들을 쭉 써주면서 얼마나 많은 부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2600년 전에 그와 같은 부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꿈이 사라지고 회파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바벨론 왕이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건축 자재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휩쓸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로의 심판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두로는 교만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는 두로가 사단의 영적인 비유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으로 비유한 것처럼 이 두로 역시 교만한 사단의 세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믿고 그 밑에서 장사하면서 온갖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까지, 마치 바벨론의 상고들, 바벨론과 함께 거래하던 자들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그들이 통행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것처럼 이 두로의 심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 말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나간다고 그 나라에 빌붙어서 또 어떤 사람이 잘 된다고 그것에 함께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종말을 지금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라. 그러니까 두로가 해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지중해 인근과 또 인도양까지 그렇게 멀리 많은 향품과 그 상품들을 가지고 또 그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연안에 5천 개나 되는 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섬들을 향하여서 멀리 스페인까지 그렇게 다녔던,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받았던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었다. 이 조복은 왕복을 말해요. 왕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다고 땅에 앉아서 놀란다.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패망은 단순한 그런 패망으로 하나님 말하지 않고 이 두로가 영적인 비유로 사단에게 속한, 그리고 사단과 그 사단에 속한 세력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가는 것들로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그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의 종말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고 영원한 어두움과 버려짐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고 물질을 추구한 자는 물질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시편 39편 7절인 는 것처럼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세상에 붙잡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전한가 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딛고 있는 그 반석인지 아니면은 무너질 것인지 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193개가 있고 가입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중국 때문에 대만은 그 유엔 가입에서 가입을 국가로 등록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입되지 못한 단체 또 나라까지 하면 한 216개 정도 되는 그런 200여 개의 나라가 이 땅에 되어 있는데, 이런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굵직한 나라들,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세상을 지배했던 이집트, 그리고 세상의 첫 번째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그리고 그 뒤였던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또 로마까지 성경의 이런 강대국들, 열강의 나라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들로 나타나 있고, 그들이 번성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들이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열방과 나라들 모두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나라들도 어떤 성격이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강대국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헐리우드로부터 시작해서 라스베가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땅이 올바르게 되어야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많이 받은 것은 많은 영향력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내용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의와 또 정직함과 또 거룩함과 또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의의 심판은 경제적인 부함과 교만이 가져온 심판을 통하여서 정함이 없는,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각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물질이고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사용되는 그런 우리의 물질의 정직이, 그리고 삶의 분명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 나는 무관하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같이 서야, 다른 성도도 함께 서야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함께 견고한 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우리만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되고, 혼자보다는 함께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또 도움과 또 위로와 사랑으로 묶어지는 그런 신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만의 신앙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며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